백송교회, 백송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결박을 끊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 주의 증인이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성령의 치유사가 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찬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백송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및 정신장애를 치료합니다. 치료에 갈급한 영혼, 변화를 꿈꾸는 영혼,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사야 22장 15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보면 셈나와 엘리야김이 등장하는데 셈나가 타락하니까 셈나의 그 관직에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엘리야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 권세를 주셨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를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그 못에 자꾸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그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그 못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못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모든 물건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권력을 받다 보니까 온 가족들을 다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권력까지도 무너지고 타락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셈나와 엘리야김. 예, 셈나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물을 쌓고 높은 곳에 막 지타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 버림을 당하죠. 그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결국은 엘리야김도 아무리 단단하게 세웠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타락해서 결국은 다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앞만 보면 엘리야김이 축복받았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을 받았네, 이러고 끝나겠지만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또 이게 무너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갈 때 과거를 생각하며 나의 이 연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요, 정말 주님을 몰랐던 세월과 주님을 알았던 세월의 이 삶의 차이는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 때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20대에 저는요, 중형차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잘 나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죠.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참된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더라고요. 세상에 살 때는 혹시라도 친구들이 나 빼놓고 지들이 놀까 봐 매일 제가 먼저 전화해. 야, 오늘 5시에 아니 오늘 6시 퇴근 후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오늘 노래방 가자.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우리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니까 내가 추선해. 그러다 보니까 품위 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 모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원장들이 이순희 원장이 전화 안 오나? 나 안 불러주나? 그리고 와서 신바람나게 놀고 이렇게 살았어요. 내 삶이. 그러니까 주식이 회였고요. 커피 한 잔 마셔도 8,000원, 10,000원, 그 당시에 드라마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게 최고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나는 이렇게 멋있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니 내 인생은 진짜 정말 이제 행복할 일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이상한 형체가 와서 내 목을 놀리고 바람소리를 동반하고 와서 목을 놀리고 죽으려고 그러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노력질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고,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죠. 모르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지. 자존심은 영국 격언에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또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으려면 자존심을 부리려고 하면 훈련 못 받아요. 여기는 철저히 자존심을 부셔버리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알에서 깨어 나올 때 우리는 이 엄청난 광활한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멍청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봐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에코 조금만 내려.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진짜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영광의 때와 몰락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아요. 저처럼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해도 항상 부족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체력이 더 좋으면 더 내 체력을 짜서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 텐데 반드시 설교하고 이제 쓰러지게 만들어 버렸어. 워낙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됐어요. 여러분 제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체력만 좋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요. 예,
왜 체력은 영역이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동양인의 복의 개념은요, 한자로 풀이하면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자를 보면, 복복자를 보니까 옷의에다가 한일에다가 입구에다가 밭전이 섞인 거예요. 이는 옷 잘 입고 등 따시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을 하고 그리고 전답이 있으면 족하다, 이 뜻이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세상 복이죠. 서양인들의 복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는 것이고,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한 달 행복은 말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1년 행복은 새 집 짓고 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마. 2주일밖에 안 하다네, 속담에. 그런데 이런 복의 개념들이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도 심어져 왔어요. 영의 복이 아니라 이런 육의 복을 찾는 이런 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의 종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육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혼의 복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영혼의 쓴뿌리를 고쳐버리면 여기 마음이 기뻐봐요, 마음이 막 즐거워봐요.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해도요, 전혀 아깝지도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요,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10,000원 뜯기는 거 기분 더러워요. 맞죠? 근데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주고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복의 개념들이요, 한국교회에 심어졌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 말에 아주 기가 솔깃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 받기는 교회 왔더니 맨날 헌금하라고만 했었고 기도하라고만 했었고 맨날 나오고, 아주 귀찮아 못 살겠어. 헌금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별의별 헌금, 어떤 교회는 헌금 종류가 막 10개도 넘더라고, 봉투가. 그러니까 그냥 1,000원씩만 해도 얼마고 10,000원씩만 해도 얼마야. 아이고, 이거 도대체 복은커녕 더 힘들어. 또 와보니까 또 영적 전쟁이 들어가니까 잘 되던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잘 되던 관계도 안 좋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찾고 오니까 신랑이 집에서, 육적인 신랑이 당신은 맨날 미쳐가지고 교회 가냐고, 그 목사하고 붙어 먹었냐고,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걸, 아줌마들. 하여튼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래, 믿지 않는 신랑들이 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사냐고 막 그러면서 핍박 참 많이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많이 씁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부러워하게 하러 왔대요. 왠 줄 알아요? 우린 다 죄 중에 태어났잖아.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이잖아. 그저 눈에 보이는 복, 그 복 쫓아가거든요. 그 복 쫓아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복이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내 영혼의 복이야. 그러니까 막 이제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쌓아놓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기 막 바쁘고, 예물 드리고 막 주의 종 섬기기 바쁘고, 교회 막 가기 바쁘고, 막 시간, 물질, 노력 하나님께 드리기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막 불화가 일어나서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혼하자까지 가요.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이혼하자까지 가는데, 그때 딱 무릎 꿇어버리면 끝나. 똑같이 육적인 삶으로 그냥 마무리 짓지만, 그때 내 아내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붙들었다면 이혼 안 시켜요. 하나님이 진짜 붙들면, 그러니까 이혼을 불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부모나 자녀나 처자나 형제나 뭐 누구나 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했더니 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가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경험했죠 여러분? 왠 줄 알아? 그 어둠의 소굴,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 있는 그 소굴에서 혼자 빠져나오려니까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 나를, 내가 빛이 약할 때는요 계속 나를 공격해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만약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설 때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겪고 나오면 이제는 진리 안에 찰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미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놓으셨어. 근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더러운 자존심 가지고 훈련받겠다고 와가지고도 그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이건 양육생이야. 여러분 더 이상 양육생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양육생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양육생은 그저 아기가 응앵하고 태어나서 1살, 2살, 3살까지 그냥 오줌똥 싸도 가려. 요즘은 돌만 넘어도 오줌똥 싸면 엉덩이 한번 딱 때리잖아. 슬슬 훈련시키잖아. 언제까지 깐난애기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깐난애기 돼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맨날 젖만 먹을 거야? 양육생 돼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잘못만 해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아빠, 엄마, 아들아 너 머리 뭐 묻었다? 야 거기 이리 와봐. 먼지 묻었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신경을 써서 다 털어주고 완전하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그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왜? 아까 그랬죠. 우찌부라 간조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다면 뭐 죽음으로 질병으로 뭐 이런 게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니까 사람들이요 굳건하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주일 우리 지희 목사는 지금부터 내년 1월 달부터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반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초신자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진짜 복을 받기를 추구하기를 원해요.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복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의 요구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중심을 굳건히 세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만 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요. 그러면 인생이 신바람 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보배, 우리 7그릇의 이 보배 되신 주님을 가지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망하지 않고 아껴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중요한 복은 영혼의 복이다. 영혼의 복만 받으면 육의 복도 저절로 받는데 그것은 이런 전쟁을 거치고 뚫고 나가야 받을 수 있는 복이지. 예수 딱 믿어봐요. 당장 물질에 마이너스가 와요. 왜? 11조 안 내면 찝찝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만약 그럴 때 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지. 아직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못 버렸는데 돈이 막 벌어지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골프 치러 다니다가 또 친구들 만나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쁜 여자 있어. 여자가 막 얘기했더라. 한번 딱 낚싯줄에 걸리지? 그러다 이제 음란에 슉 빠지게 되고
예, 운동에 쑥 빠지게 되고,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쑥 빠지게 돼서 결국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8살 먹은 애한테 벤츠 사줘봐, 오토바이 사줘봐, 죽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떼써도 안 줘. 우리가 아무리 떼써도 영적인 나이가 2살이고 3살이면 하나님 1000억 주세요, 하나님 성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내가 헌금할게, 아무리 떠들어도 안 줘. 왜? 그거 가지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먼저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릇은 종재기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복 주시오, 복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줬을 때 흘러가면 아무 소용없잖아. 아까우니까 안 주지. 여러분이 봐봐. 그릇을 갖고 라 했더니 그릇을 요만한 거 갖고 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금덩어리를 많이 담아달래. 많이 담을 수 있어, 없어? 담으면 떨어지니까 아무리 많이 담아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오늘 설교 또 죽인다. 여러분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은 준비 안 하고 복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그 여러분 마음속에는 돌, 자갈돌 다 꼽아 집어내고, 여러분 그 가시가 와서 나를 막 찔러도 그 가시 또 빼내고 막 그러면서 복받을 그릇을 점점점 넓히는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열어! 으아! 늘어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복이 왔다, 그러면 그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사탄의 아주 노예가 되는 거죠.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믿음이 아직 어린 남편이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요, 돈 주체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그 돈으로 오히려 걱정,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이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때 그 복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응?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보시고 거기에 복을 담아주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은사를 받죠. 그럼 예수 무당짓 하죠. 100%.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무당기가 다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 온 지가 이제 1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요,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근데 3, 4대까지 저주 받는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도요, 내림굿 해요. 내림, 신내림을 해요. 엄마가 무당하다 죽으면 죽을 때 꼭 자식에게 내림하고 가거든요. 뭔 줄 알아요? 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훔쳐서 살거든. 근데 사람이 죽잖아? 그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천국 가든 지옥 가요. 근데 우리 영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 조상 대대로 원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사단이가 들어와요. 사단이가 들어와서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내 영을 확 감싸서 나처럼 가장해서 일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를 타고 들어온 이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의 통로, 사랑이라고 화평이네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이거로 끝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잖아요, 믿으면.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자범죄 질 수 있잖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그날까지는. 그때부터 짓는 죄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버지가 쉰 거지 자식이 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영을 싹 몰아내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자녀들에게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땡 잡은 거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 내 멋대로 살아서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내 속에 있던 이 멋대로 살던 이 귀신들이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신기해요. 우리 박희진 원사님은 막 축사를 하는데 막 술 취해요. 얼굴 벌게져가지고. 왜 그래?
담배 냄새가 풍풍 나요. 담배 냄새가.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담배도 펴본 적도 없고 술도 마셔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가 타락하셔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더니 그게 자손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저를 만나서 그게 해결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냄새 전혀 안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 옆 사람한테 우리 그릇 준비합시다. 복 받을 그릇 준비합시다. 은사 받을 그릇 준비합시다. 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 은사, 방언들 통역하면서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증성운용, 절대 은사 다 받으세요. 근데 그거 받아놓고 괜히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 막 무당짓 하고 있고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뚜껑을 확 열으려고 맘먹으면 금방 다 열어. 확. 옛날에 그런 집회 했잖아요. 하늘문이 그냥 열리는 집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말씀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은사가 딱 열려버리니까 이건 마귀의 밥되기 딱 좋더라고요. 어깨 교만해서 점치기 딱 좋아. 나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점칠까봐 제일 걱정이야. 기도원 차려놓고 점칠까봐 제일 걱정이야. 제일 걱정. 이 점쟁이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요, 예언을 해도 성경으로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저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신기하죠? 저는 입을 벌려 예언하면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으로 다 예언하지 하나도 내 유익을 위한 예언을 안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조심하잖아요. 혹시라도 내 생각이 걸려 들어갈까봐 거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확 말씀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죽은 말씀 붙잡고 맨날 은사가 나타나면 이상한 거다 그거 웃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영계가 열려서 환상이 보이네, 꿈이 열리네 막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 넓은 길은 세상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아직도 육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넓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제가 천국 갈 때 어떤 길로 간 줄 알아요? 이야, 천국 가는 길이 항상 달랐는데 한날은 천국 가는데 이쪽은 강이에요. 여기는 길이에요. 저쪽 길은 엄청나게 넓은 길이고 이쪽은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요 이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에 사탄들이요 이 바켓스에다가 본드를 가득 채워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가다가 발 딱 붙으면 그냥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홍기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붙어 죽어요. 나랑 같이 가던 사람들도 다 붙어 죽었어요. 나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버려. 좁은 길로 가려고 시도했다가 넓은 길로 옮겨 타버려. 근데 저는 이리 가다가 확 끼얹잖아. 그러면 내가 몸을 확 날라 뛰어서 강가 죽음을 불사하고 강가 위로 올라가 버려. 강 위로 붕 떠서 오래 못 떠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와서 이쪽에 발을 하나 딱 딛고 또 끼얹으면 또 딱 뛰어서 이렇게 해서 이 좁은 길을 얼마나 길게 갔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길게 이 좁은 길을 갔는데 놀래봐 시작. 그렇게 길게 갔으면 이제 안심이다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더 험난한 길이 나한테 있어요. 어떤 일? 천국이 저 산꼭대기 위에 있다는데 글이 올라가야 된다는데 가시밭길, 험난한 길이 하나도 없어. 막 숲으로 우거졌어.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생각해봐 여러분. 바위를 이렇게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갈 수 있어? 떨어져 죽지? 꿈속에서 환상 중에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뚫고 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온몸이 망가지면서 쫙 갔습니다. 그리고는 산꼭대기 딱 올라갔더니 천국문이 쫙 있더라고. 천국문이 딱 열리면서 호불호같이 생긴 그런 뱀인가 봐요. 문 입구에서 딱 나를 가로막아요. 가로막는데 거기서 내가 딱 찬양을 했더니 딱 비키더니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갔다고 천국문 입구까지 갔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코브라 그 마귀들이 끌고 가요. 거기서도 그 입구에서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상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거룩하지 못한 옷을 막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참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다 갔다고 안심할 게 아니야 여러분. 쑥 들어가야 돼. 끝까지 전쟁 치러야 돼.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런데 넓은 길, 큰 길, 좋은 길 이거는요 세상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은 좁은 길이고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길이 협착하고 좁으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좁은 길로 가면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넓게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좁은 길로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난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장학금을 13명, 14명, 15명씩 막 장학금을 주고 있어. 빚은 막 그렇게 줘가지고 장학금 몇 번만 안 줘도 빚 금방 갚아.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값 해줘가지고 막 데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번도 김영숙 권사님 우리 종훈이는 비행기값 해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한 번씩 갈 때마다 비행기값 몇 명씩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값이 또 얼마냐고. 1년에 막 4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갈 때마다 몇 명씩 지그재그로 해주니까 무지막지 우리는 막 계산이 안 나와요. 뭘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더 행복한 거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이번에는 우리 한지하고 종훈이하고 찬우가 서울신대 대학원 들어가요. 쟤들은 뭐 따놓은 100점 따놓은 합격입니다. 근데 대학원 들어가면 웬만하면 장학금 보조를 해주고 싶고 또 잘하는 사람은 100% 장학금도 주고 싶고 막 그런데 가서 여기에 별로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장학금 아예 못 받아요. 졸업할 때까지. 뭔가 열심히 해서 사역에 도움이 되고 힘이 돼야 식구가 돼서 자꾸 부흥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열어주신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부흥을 시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각종 은사도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은사 이 썩어요. 썩어. 그래서 오히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은사 받아도 별 볼 일 없더라. 나도 그거 다 왕년에 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은사를 받으면 다 활용하게 해주잖아요. 여기서 막 꿈틀거리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축사시켜줍니다.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 그런데 축사할 때 뭐 뼈를 분진다거나 뭐 꿈틀거리는다든가 몸이 이상하거나 이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의 귀신과 상대방의 귀신이 맞불 붙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히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축사해야 되니까 내가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철저히 나 영혼을 빨리 수리할 생각부터 하세요. 내 영혼이 고쳐져야지. 영이 아무리 보혜대표로 덮어도 내 영이 깨끗해야 깨끗한 영이 전이 되지. 고은아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언제 축사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빠져야 축사하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그걸 당근이지. 축사하고 싶구나 우리 고은아 사모님.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 지금 이 이상한 신사도 운동하는 데 가서 이거 받아온 이런 거 이거 꿈틀거리는 거 이거 빠지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데 꾸준히 미친 듯이 달라붙으니까 진짜 많이 빠져나가서 옛날에 비하면 지금요 70%가 고쳐졌어. 지금 저기 이 언니하고 우리 교회 대표적인 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막 볼만하거든. 막 내가 근처만 가도 바닥바닥 막 물고기처럼 바닥 물고기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 바닥바닥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 다닐 때는 그게 은사인 줄 알았을걸 아마. 기도하다가 내 몸에 꿈틀거리는 거 이거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여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죄가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걸 얼마나 키워놨는지 온몸이 막 꿈틀거리는데 요즘에 저 두 사람 왕 됐더라고.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 고은아 사모님 내년에 학교 딱 출근하기 직전까지 미친듯이 달라붙어. 낮밤으로 미친듯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싹 고쳐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이명주 권사님처럼 함께 학교 가서 수업도 하고 와서 여기서도 쫙 뽑아내고 학교 가서 애들도 싹 사랑으로 뽑아내고 신랑도 사랑으로 싹 뽑아내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선비.
그런데 그릇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앙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높은 고관 대작으로 그중 셈나는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국무 대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엘리야김과 더불어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에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 왕의 장군들과 더불어 협상도 하며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전선 앞에서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셈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높여주셨을 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분수를 지키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서 높은 곳에 자기의 위에 묘시를 팠다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랬어요. 높여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했습니다. 높은 고위직을 주셨다는 것은 왕을 잘 받들고 국민들을 잘 돌아보며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렸죠. 분수를 모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처소를 쪼아내고 묘실을 막 파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묘실을 미리 파놨다는 거예요. 궁궐처럼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분수를 넘어서 일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1년 동안 제가 이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성한다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막 야단칠 수 있는 건 청정 결벽하기 때문에 그래.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 꿀인 냄새가 있고 꿀인 게 있으면요 어떻게 야단치겠어. 금방 뒤통수 맞을 건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뒤집어도 또 뒤집어도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신기하네요. 은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관심 없고 오직 영혼만 관심 있어. 영혼만. 신기하지? 여러분 본문의 이 구절이 바로 그의 결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본문의 구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러니까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전혀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따로 놀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 서로가 힘들어. 영칼라가 착 맞춰졌을 때는 내 생각이 그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생각. 그래서 내가 이거 하자, 아멘. 저거 하자, 아멘. 저거 하자, 아멘. 가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만은 뭐예요? 영적인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미국 최초의 백화점 체인 설립자 페니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커밍워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93%가 바로 겸손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7%만이 전문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전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안 써요. 세상에서도 안 써요. 7%만이 전문 지식이지, 성공한 사람들이 93%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으로 무장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도요, 교만 떨고 그러면 하나님 안 써요. 세상에서도 안 써요. 자기 일에 앞길에 장애되는 사람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쫙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죠. 우리는 겸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고,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 장애물과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다윗도 교만해져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아주 전염병 걸려서 순식간에 죽어버리죠.
히스기야도 병이 나은 후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을 주었다가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찾아왔습니다. 나도 데려가줘. 내가 데려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데려가지. 네가 그럼 방법을 만들어 와봐. 그래서 지혜로운 개구리는 긴 막대기를 가져가서 비둘기 한 쌍이잖아요. 너는 이 끝 물어. 너는 이 끝 물어. 나 가운데 물을게. 날랐습니다. 버짜 물어. 여러분 저 따라 많이 날아다녔죠? 미국으로 캐나다로 막 아프리카로 막.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제 막 갑니다. 신나게 나릅니다. 붙어있는 놈이죠. 붙어있는 놈이 잘난 척하면 잘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치. 붙어있는 놈이 잘못하면 잘리는 거지. 이 광경을 본 농부들이 막 여행기구가 참으로 훌륭하다면서 야, 저 누가 만들었냐. 야 개구리야, 저 여행기구 누가 만들었어? 막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아주 개구리가 잘난 척하고 싶어 미칩니다. 그래서 순간 나도 모르게 야,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지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웃자고 하면 웃어. 나도 다 풀어져가지고 눈도 다 힘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신선함의 기름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셈나도요 바로 이 개구리와 같습니다. 옆 사람 말 너도 그렇지. 결국 셈나는 궁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졌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엘리야김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엘리야김에게는 셈나가 누렸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하나님이 물려줬습니다. 셈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관직에 올리고 셈나가 입었던 띠를 띠며 엘리야김에 주어서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권을 그에게 맡기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어른이 되게 해주셨어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줬어요. 이런 특권을 줬어요. 그의 못이 단단하게 박힌 것처럼 견고케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 집의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로 23절 오늘 본문이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 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내 종이라고 불렀죠. 2인자 역할을 잘 할 때 1인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엘리야김을 우리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불러주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종, 내 종 이름 몰라? 내 종 백지연 그지? 내종 박나영, 내종 조수진, 내종 손승연, 내종 이순희. 여러분 입 좀 팡팡 뛰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 그 벌레 씻고 딱 앉아가지고 아멘. 하나님 안 기뻐해 막. 예. 여러분의 얼굴의 빛이 영혼의 빛이 60촉이 되고 100촉이 돼야지. 30촉 되고 20촉 되고 10촉으로 떨어지면 안 돼. 누가 30촉으로 떨어진 사람이 지금 웃고 있다. 60촉으로 바로 올라간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 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내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실수를 할 때마다 갓 선지자 나단 선자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회복하고 또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하여 다윗을 시기하다가 그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가지고 몰라. 종아의 동생 그래야 돼. 을뜨기의 딸, 우리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은 생각도 안 나. 규환이라는데, 규환. 예, 규환의 딸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순이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해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맞춰야 돼. 방향이 문제지 속도가 문제가 아니야. 방향만 설정해 놓으면 걸어가도 그 방향을 가. 부산을 가더라도 며칠이 지나면, 방향을 잘못 설치해 놓고 자동차로 막 달려도 반대편으로 달리면 달려도 못 가는 거야. 또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막 달려갔다 가다 보니까 아까워서 못 돌아오겠는 거야. 타종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불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알면서 내가 여기 와서 여기까지 이뤄놨는데 어떻게 돌려서 가냐.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개교회에서 막 기둥 노릇하고 거기서 막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 눈을 떠보니까 이 교회는 아니네. 영이 없네. 내가 죽은 말씀 들었네. 근데 내가 여기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아까워서 못 나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방향 설정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다 싶으면 샥 유턴해야지. 왜 사탄의 회당에 앉아가지고 왜 그러고 영혼을 죽이고 있어? 시간 낭비지. 그잖아요. 단추를 잘못 꼈으면 계속 껴야 돼? 계속 바보가 되는 거지. 확 풀어야지. 다시 껴야지. 내가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교만하다면 회개하시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몇 점짜리 목사, 몇 점짜리 전도사, 몇 점짜리 장로, 몇 점짜리 권사, 몇 점짜리 집사, 몇 점짜리 성도입니까? 몇 점짜리 교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복? 무엇보다도 영혼의 복.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되는데 왜 또 주의 종을 통해 복을 주라고 또 축복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에이, 뭐 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기도해? 나도 음성 들어? 나도 말씀 들어? 웃겨. 뭐 지만 하나님이 일하나? 여러분, 교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주의 종에게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진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누리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이십니까? 네, 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어떻게든지 따내야 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대사로 서 있는. 그런데요, 마귀의 대사로 서서 하나님의 대사처럼 까부는 그런 주의 종들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열매 맺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통역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쓰임받기 때문에 능력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제가 얘기 잘하죠.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큰일 하냐. 양적으로는 큰일 할 수 있어요. 질적으로는 못하지만, 질적으로는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양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오래 살잖아. 예수님 3년 일했잖아. 난 21년 일했어. 3, 7년 7배 했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10배, 예수님의 20배, 100배는 못해. 그럼 나 2000년 살아야 돼. 할 수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예수가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냈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겠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봐. 아니, 죄를 사고 그대로 두고 그런 권세가 있다네 우리한테. 놀래봐. 다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샘나와 같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영원토록 살기 원하십니까? 예, 이런 마음을 주신대요. 저는 제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영원한 세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잠시 없어질 이 안개 같은 이 세계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내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실격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신도 주님의 사도로서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더욱더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늘 절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절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진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가 갈라져 죽음의 위기를 면했어요. 안전하게 물을 건넜으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그들은 시시때때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서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옛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 섬기는 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기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상에 빠졌던 재물의 고기를 먹는 자유를 알았다고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그다가는 우상 섬기는 자들의 음행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물질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인가 아닌가, 무조건 물질이 온다 해서 좋다고 오예 그걸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으신 일들만 생각하면 금방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원망은 곧 멸망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제자를 양성하면서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생각해봐요. 완전히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씩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당연히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 떼야 되는데 인생 막대기 뗐을 때 그냥 픽 삐쳐가지고 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또라이도 있어요. 야, 이게 쉽겠어요? 생각해봐. 그러나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 품고 그저 한 살 양육생이구나, 한 살이구나, 두 살이구나, 세 살이구나, 네 살,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훈련시키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속 터져서 천불 나서요. 옛날에요, 제가 음악학원 할 때 만 세 둘만 딱 지나면요 애들 피아노 가르쳤어요. 여러분 6살짜리가 오면요 그냥 간단하게 3, 4개월에 바이엘을 끝내버렸어요. 6살짜리, 만 4살, 5살짜리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저는요 뭘 해도 화끈하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 혜정 사모가 있어요. 우리 혜정 사모를 선생으로 썼더니 걔한테 훈련받는 애들은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 잣대로 톡톡 손등을 때려. 속 터지니까 소리 지르고 아 그게 아니고 막.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내 성격으로는 뒤집어지겠죠. 천불나겠죠. 근데 참 나는 그런 온유한 성품이 또 있었어. 애기면 애기 나이에 맞춰서.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애기를 가르치면서 성질이 나본 적이 없어요.
예, 성질이 나는 건 뭐예요? 지가 앞서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걔 나이에 걔 수준에 가서 가르쳐봐. 왜 성질 나냐? 기특하고 이쁘기만 하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영성 훈련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내는 건 뭐야? 이 정도면 훈련을 받았었고 이 정도면 컸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겠지. 언제까지 젖만 처먹으라겠어? 성경에 단단한 음식 먹으라겠지. 그런 사람은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야. 그러다 혼내도 주님의 사랑으로 혼내니까 내가 해를 안 받아. 그런데 혼내놓고도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까 몰라서 그런데. 근데 애기들 가지고 혼내면 그건 또라이입니다. 3살 먹은 애한테 야 엄마 지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빨래 좀 빨고 저 밥 좀 해놓고 야 청소 좀 해놔. 아빠 오시니까 아빠 밥 좀 차려놔.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혼낸다 그러면 아휴 나 무서워서 훈련 못 받아. 아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 아휴 나 무서워서 훈련 못 받아. 괜히 그러고 날 무서워해. 나는요 혼낼 사람이나 혼내지 100명이면 100명 중에 1명 혼낼까 말까지 내가 여러분 혼내? 기다려주는 거야. 명철 오빠 그치? 기다려주는 거야. 잘하도록 1살이구나 2살이구나 3살. 근데 언제까지 양육생이를 있으려고 그래? 혼내는 거 싫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나는 혼나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양육생으로 평생 그냥 엉eng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저기 장애인 취급하고 저 구석에 밀어넣을 테니까. 삐치지 말고 알았죠? 나한테 문자 넣어. 나는 혼내는 거 싫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아직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는 거 싫습니다. 나를 그냥 냅둬요. 그러면 그래 너는 평생 동안 귀신하고 같이 놀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내가 너 훈련 안 시킨다. 왜냐면 지혜 있는 자를 징계하면 권면하면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더 나를 사랑하지만 지혜 없는 자를 징계하면 오히려 거꾸로 뒤통수 친다잖아. 잠언 9장 6절 이하에 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베푸시지 않은 나에게 주시지 않은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준 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며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복된 길이라는 거죠.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 겸손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21년 전부터 주의 일을 하며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와 결혼했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데 처음 우정이 평생 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구원 티켓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안에 믿음을 한번 확인해봐. 없어. 남편이 깔짝거리면 자빠지고 아내가 깔짝거리면 자빠지고 부모가 깔짝거리면 자식이 깔짝거리면 자빠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가정을 지키는 게 좋은 거야.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정 버리라고 했나?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1순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과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불 받아봐. 예수를 믿어서 막 내 몸을 불살아줄 것 같잖아. 근데 믿음이 슬슬 떨어져 봐. 적당히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먼저. 그치? 오늘 처음 사랑 확 풀리듯이 일어나기로 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근데 나는 도대체 뭐로 만든 인간이기에 처음 사랑을 지금까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점점 더 내 시간 물질 노력을 더 들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번에 가면 이제 일주일에 2번만 설교하고 이제 너희들이 설교 다 해라. 근데 결국은요 안 할 것 같이 1부 보냈다가 2부 내가 와서 또 30분만 해야지. 그러고 1시간 40분 하고 결국은 이번 주 월화수목 다 하는 거예요. 웃기는 여자야. 웃기는 짬뽕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를 보기만 해도 일단 뭐 설교를 잘하고 보나 이걸 떠나서 이 보기만 해도 쌍큼
막 마을까지 막 오토바이 달고 막 미모는 또 죽이고. 여러분,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은 가면으로 가려진 변질된 사랑. 그래서 더욱더 상대방을 비참하게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헬라의 그 부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처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처첩들은 모두 자신이 왕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처첩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각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뭐든지 말만 해라. 나라의 주권만 빼놓고 다 주겠다. 그랬어요. 처첩들은요, 보석 주세요, 집 주세요, 토지 주세요, 높은 직위 주세요. 막 서로 좋은 것을 막 찾으려고 싸우고 다닙니다. 왕은 한 사람씩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은 아무것도 달라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왕이 너는 왜 원하는 게 없냐? 왜 넌 욕심도 없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합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떻게 똑똑해? 박 권사님은 음란 얘기만 하면 제일 좋아해. 왕 막 이러신다. 왕. 민미서가 둘이가 짰어? 둘이가 붙어가지고 왕.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난 당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 여인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다른 여인은 내 부 때문에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 여인과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하신 처음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늘 달라는 내용이 뭐냐? 태반을 이룹니다. 복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헌신, 봉사, 위대한 일, 좁은 길. 할렐루야.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시작. 그렇지. 나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려고 막 하다가 내 힘으로도 또 돕는 자도 없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셔요.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신으로 물질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물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우리 마음을 받으려고 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돈 없어 돈 달라 그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 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샘나도. 그래서 버림받는 걸 보잖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옆 사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근데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엘리야김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샘나가 그렇게 해서 망했으면요 엘리야김이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아서 견고히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세월이 오래 가면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은 초기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순이 초기에 참 부흥에 열심히 하면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다 환원시키면서 주의 종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도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얻어서 하나님께 일을 해고 지금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그 일을 해왔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축적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나 예뻐?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천국에 상급 쌓지.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봐. 그럼 나와 함께 시간, 물질, 노력 아끼지 않고 다 모아서 그저 성전 700개 금방 세우고, 700개가 뭡니까? 7,000개 세웁시다. 셈나를 대신하여 히스기야 왕 14년에 나라의 국무총리 겸 재무 장관이 된 이 엘리야김은 정권을 잡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단단한 못에 많은 것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많은 온갖 거기에 다 걸려있다는 것이, 온갖 것이 다 거기에 걸려있다는 말이며,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못이 상하게 되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몰락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본문은 못이 처음 단단한 못에 박혔을 때는 매우 견고하여 아무리 무거운 것이 걸려도 끄떡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음이 느슨해지고 못이 사가지고 무거운 것이 그곳에서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쓰러졌잖아. 이렇게 엘리야김의 권력이 너무 커서 그가 부패해져 심판을 당할 때에 그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덩달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 다음 그 정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다 몰락하잖아요. 그 격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서지리라에 해당하는 웬크라트의 원형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이며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중직에 앉히지만, 자신이 힘이 없어서 왕좌에서 내려올 때는 자신이 세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줄을 잘 타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나태에게 세월을 보내면 아무리 단단하게 못을 박아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녹이 슬게 된다는 거죠. 왜 녹슬까요?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습도가 있기 때문이며, 그곳에 자꾸 먼지가 끼게 되기 때문. 녹이 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주 닦아줘야 돼요. 기름도 자주 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과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활짝 떠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방앗간 옆에 가봐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하얗게 묻고 먼지를 뒤집어 쓰니까 샤워하게 되잖아. 그 세상이 그래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 먼지를 묻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인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예수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죄야.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형제한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한테 바보다, 너 멍청하다, 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공회에 잡혀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기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지. 너는 왜 그러면 이 훈련시키면서 너 바보 같다고 그러냐? 나보러 그러지. 너 지옥불에 가겠다 그러지. 그것은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또 불륜이래. 또 이른다 또 속으로. SP!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어서 죄와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방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도 샘나와 같이 엘리야긴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단단하게 세워져도 한때 영광을 누리다가 이 시대에 우리가 몰락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영광의 날에 여러분이 몰락하지 않으려면 잘 닦고 기름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곧 회개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저절로 됩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을 계속 닦아내고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일생 동안 한결같이 녹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야 돼.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로버트 스미스는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둘째는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난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또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바라보고 조심하여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로크는 교육은 신사를 낳고 독서는 좋은 것을 만들고 반성과 회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 축복받을 때 방심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심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비거해 놓고요, 밑에다가 불을 놨습니다. 화씨로 1초에 조금씩 온도를 서서히 올라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2시간 반 지나고 나니까 개구리는 푹 삼겨졌어. 처음에는 막 따뜻하고 좋으니까 막 좋다고 엎드려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죽었어. 우리가 그래, 죄가 슬금슬금 들어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분 좋게 들어와. 행복하잖아, 기쁘잖아. 야,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한번 연애해. 아이고, 그게 뭐, 저기, 야, 나이는 우리가 70, 80 먹었어도 몸은 28 청춘 아니냐? 그냥 20대 아가씨 하나 사귀어봐. 야, 꼬셔봐. 재밌지? 좋지? 해봐. 재밌잖아. 그러다가 멸망으로 팍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빠지고 싶어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각종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잘못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큰 고통을 치르면서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시편 22편 1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 받으러 가서 무조건 예언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을 하셔요. 깨달을 때까지. 다윗도 지금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답이 없대잖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키되 어떻게 했어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욥이 분명히 앞에서 계신데 안 계시고 뒤에 봐도 안 계시고 옆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는데도 안 계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언 통변해주고 무조건 예언해주고, 이거요 싹 가짜입니다.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침묵해버린다 해. 침묵 없이 무조건 막 예언해. 그게 귀신이지 하나님이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은 침묵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로 11절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한 후에 큰 재앙을 만나서 7만 명이 순식간에 죽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그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욕심부리며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녹슬어서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샘나와 엘리야긴과 같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목표를 높게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앙이 좋다고 해도 목표가 없는 성도는요, 나중에 영적 빈곤을 맞이하게 되죠.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가려는 목표를 세워야 되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먹고 육체는 성장했는데 유치원생 때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되고 근심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디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지 중에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죠. 움직이던 물체가 진로를 바꾸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정지 중인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속성이 있고요,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 혹은 속성을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인간의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성이라는 말을 하죠. 관성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라 본다면 타성이란 인간에게 일어나는 습관적 현상을 말합니다. 타성이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요, 주변에 새로운 사물을 보거나 또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반지를 처음에 끼면요, 반지의 존재를 막 강하게 느껴지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지를 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활동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용어로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되죠. 영적 목표가 낮은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리즘이란 예술적인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고 그리고 평범한 경향으로 흘러 고정되어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뜻하죠. 그리고 매너리즘이란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아주 게으른 고약한 습관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도 해봤어, 기도해봤어, 가봤어, 열심히 은혜 받아봤어, 그러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태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은혜를 받아봐요. 그러면요, 한 달만 받아야지, 두 달만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한 달 6개월만 받아야지, 1년만 받아야지. 그런데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 슉 빨리 들어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전에는 잠을 7시간, 8시간 자도 출근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여기서 와서 은혜 받으면서 잠 2-3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얼굴은 더 빛나고 광채가 나고 살림이 막 신바람이 나고 살면서 열매를 맺고 막 자기가 생겨도 자기가 기특하고 이렇게 바뀐다니까. 아우, 진짜 하나님 멋쟁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다른 열정과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일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굴러가죠. 결국 자신을 그 익숙함 속에 맡기려고 할 때 매너리즘은 시작됩니다. 한 번 형성된 매너리즘의 실체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듭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익숙함에 머무르면요,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하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초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는 것을 쉬지 않을 때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높게 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목표를 아주 높게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부르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는 목표를 높이 세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매너리즘에 빠질 겨를이 없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700개 성전을 세워라, 영혼들을 살려라.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체력이 너무 갔어, 좀 쉴래, 이제는 좀 쉴래, 이제는 좀 쉬어야 돼. 그러니까 원미연 전사 목사님 일주일에 2번만 하세요. 그래,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와서 쉬어야지. 너희들이 해라. 그게 안 되네요. 월화수목 다 잡혔네요.
예, 내일 대구 가서 또 금요일 토요일 또 잡히잖아 나는. 그러나 내가 없어도 우리 배지 목사 요즘 설교 기똥차게 잘하잖아. 우리 신랑은 배지 목사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야 참 배지 목사가 머리도 좋고 설교도 잘해. 맨날 칭찬해. 오늘도 또 칭찬하대. 앉아가지고 내가 요즘 배지 목사 때문에 편하다 그랬더니 예 칭찬 좀 했더니 칭찬 나오자마자 좋다고 또 칭찬해. 그래서 배지 목사가 또 꼴통짓 하면 또 혼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누구라도 그러니까 꼴통짓 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러니까 혼날 때 괜히 상처받지 말고 예 여러분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왜냐면 혼날 때 혼나지 않으면 엘리야김처럼 샘나처럼 결국 다 뽑혀버려 하나님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볕들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영적 타성 곧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긴 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자신의 영혼이 죽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을 구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변합시다. 제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하고 있어요. 나는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몰라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나까지도 다 그냥. 그래서 지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지들이 잘 살면 그만이고 지들이 막 왜 아무런 부담도 주고 싶잖아요. 누구한테도 그냥 다 행복하게 우리 주의종 세우는 애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참 뭔 일인지 몰라. 변해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처럼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내가 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에휴,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나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없는 행동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매 순간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도 높아져야 돼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왜?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할렐루야. 왜? 예수를 닮기 위해. 이게 변화돼야 돼요. 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또는 유혹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시험 또는 유혹으로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 패배하게 하여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경우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경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성품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에 지면 그가 지닌 믿음이 참 믿음인지 의심이 되고 또한 일단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자는 죄에게 졌더라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더 높고 깊은 그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며 성장하고 또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도 시험했어요. 욥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알지도 못한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욥의 그 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의 요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히 안 돼! 라고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혹은 유혹 같지 않게 찾아오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유혹처럼 찾아오면 문제가 없죠. 유혹 같지 않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광명의 천사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계심을 유의해야 돼요.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비록 아무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결핍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유혹은 결핍과 모자람에서 시작됩니다. 결핍이란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허기를 느끼는 순간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막 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핍된 것만큼 강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는 그런 욕구가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는 지켜내기가 어렵죠. 죄의 유혹은 강렬하고 참을 수 없는 미끼와 같아서 한 번 걸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결핍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유혹은 현실적으로 나의 결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난 괜찮아, 난 흔들리지 않아 라며 방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유혹을 받으면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야지 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이기려고 했으면요 절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돼 그러다가 확 안아버리지. 아예 피해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나와 엘리야긴과 같이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 목표를 높이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죄의 의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샘나처럼 엘리야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지막까지 잘 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좋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살이를 냈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 삶을 살았어요.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여 결국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 됐죠. 그때에도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궁전에 가서 자랐고 교육을 받아서 그는 훗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향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결국은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본성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예,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곧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한때 축복받았던 영광의 때를 마지막까지 잘 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녹슬고 방심하다가 몰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교훈 삼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봉사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한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영혼이 잠들지 않아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진짜 신기해요. 저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이 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헐떡거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러고 덜덜덜 이러고 있어도 내 영혼은 항상 평안했고요. 지쳐있다가도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또 나는 기어서라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오면 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막 하게 되고요. 예, 하나님은 저를 통해 참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뭐라고?
예,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그런데 기도와 함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저에게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잘했던 거, 이 사람들이 내 사역에 유익이 됐던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수민이가 이렇게 대학생이, 지방 대학생이 나한테 용돈을 주고 싶어서 알바를 떼가지고 20만 원을 헌금했어. 20만 원이 나한테는 그게 2억으로 2천억으로 느껴져. 그래서 이뻐서 얘 가서 좋은 지갑 하나 사다 줬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거 못 잊는 거예요. 이거 못 잊는 거예요. 수진이 봐, 자기 용돈을 미리 아빠한테 땡겨 써서 저 170몇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놨어. 이 자매가. 우리 지금 아줌마들보다요, 이 청년 자매들, 애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애기들이 의자, 방송 막 다 동참했어요. 그래서 조정 주사님이 야, 우리 청년들 많이 컸다. 야, 여러분, 우리 저쪽으로 백성교회 갈 때도 아줌마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앞장서 으쌰으쌰 했어요. 내가 청년들이 힘이 됐다니까. 예,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어떻게든지 요마지라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뭐 뒤통수를 치든 그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와도 언제든지 항상 잘했던 것만 기억이 되고 잘했던 거 칭찬하고 사랑하기도, 여기에서 아무 걸림이 없이 그냥 안아주고 그냥 사랑이 돼. 감사할 줄 알아.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나길 원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샘나와 엘리야경과 같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샘에서도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기적과 치유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랍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원래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여 교만에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욱더 많이 주십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늘 감사로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감사를 입으로 말하고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샘나와 엘리야처럼 몰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겸손하십시오. 감사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영광의 때와 몰락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은 영광의 때에 올라가요. 잘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은. 그래서 옛날에 잘 될 때, 내가 왕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될 때 겸손해야 돼.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심어야 돼. 하나님께 심고 싶어도 이제 없어서 못 심어? 너무 안 됐죠. 여러분, 믿음은 천국의 구원 티켓이요, 행함은 상품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영광의 때 마음껏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혼을 살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돼. 천국 가도 상급이 다 달라. 해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 똑같이 하얀 드레스 입었다가 다 똑같지 않아. 하얀 색깔이 다 달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영광의 때를 위해서, 영원토록 영광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바칠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사자 입을 막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샘나와 엘리야김처럼 멸망하지 말고, 한때는 그들이 영광의 때가 있었잖아. 멸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영광의 때를 지속시키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부강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밧사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함으로 영광의 때를 맞이해서 자손에게 축복을 물려줘서, 솔로몬이 잘못해도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네 때에는 내가 나라를 가르지 않을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락의 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감사하는 삶, 감사를 회복해야 돼. 이 시간 우리 모두 목표를 높게 세우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감사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광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리 은혜를 받고 영광의 때를 맞이하면 교만해지지 않지.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영광의 때를 맞이해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가지고 몰락하게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어.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합시다. 예, 영광의 때를 맞이했을 때 붙잡아요. 그거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는 그거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영광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이뻐. 배 나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뻐. 그 우리 신랑도 내가 이뻐 죽겠나 봐. 그냥 어쩔 줄 몰라 이뻐가지고. 근데 같이 잘 시간도 없어 이러고 있어서. 야, 나는 옆 사람 하나 있어. 당신도 이뻐요. 선미 해라고. 따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자.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누가 봐줘서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근데 악한 자신감에 빠져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한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자신감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막 영광의 때를 맞이한 사람 앞으로 죽는 날까지 영광의 때를 맞이했다가 몰락의 때를 맞이한 사람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영광의 때를. 아멘. 나는 막 인생이 행복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내가 범죄 자리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나와 계속 같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딱 집어온다. 나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저 광야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딱 잡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딱 갖다 놓는 시간. 여러분이 몰락의 때에 딱 실수해서 몰라서 몰락의 때에 있다면 하나님이 딱 잡아서 영광의 때로 딱 갖다 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광의 때입니까? 몰락의 때입니까? 나도 영광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몰락의 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옮겨 놓으실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텄는 것 같고 텄는 하루 같아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예. 백송 교회, 백송 영성 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결박을 끊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 주의 증인이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성령의 치유사가 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찬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백송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및 정신장애를 치료합니다. 치료에 갈급한 영혼, 변화를 꿈꾸는 영혼,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